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 떡 가져오는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끝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 앞에 바요나라는 말이 붙은 이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 뭡니까? 결국 요나가 낳은 아들 이야기는 성경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스타로스밖에 없는 거예요. 스타로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온 걸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나가 낳은 아들. 그럼 요나서에서의 요나서는 결국 요나가 낳는 아들 이야기니까요. 요나가 낳은 아들이 그러면 성경이 요나서 지금 다 해석한 거죠. 그죠? 네. 요나서 다 해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자, 이제 단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앞에서 계속 예수께서라는 말을 썼죠.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변화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창세기에서도 계속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신에 대한 명칭 이게 바뀌면은 엄청난 겁니다. 알았죠? 네? 그거 아셔야 돼. 이제는 이제 딱지가 많이 앉아야 돼. 이제 앉았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지금. 네? 제가 그랬죠. 바리새인으로 나올 때 바리새인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올 때 그것이 서기관이 먼저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이게 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로 나오다가 신앙 고백이 딱 나왔어요. 당신은 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단어가 해석이 된 거죠. 그죠? 주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증명이 된 거예요. 영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은 육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한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자, 그럼 마태가 지금 점점 어디를 향하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에서 사용을 해요. 서신서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어들이 그리스도 예수, 뭐 주 그리스도, 뭐 하여튼 여러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오는가, 어순이 어떻게 오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은 앞뒤 문맥을 꼭 보셔야 돼. 그래야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설명이 됐죠. 그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예수 자신에게는 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맞아요. 그래서 28장에서 뭐라 그래요? 스타로에스에 달린 걸 보고 병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게 왜 끄트머리에 나오는지. 예수 시절에는 누구만 고백을 해요? 누구만? 귀신들. 귀신들이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사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알겠죠? 왜? 그들은 예수의 사역을 알아요. 왜 왔는지. 그래서 마태는 점점 가면서 이제 어디를 향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웃되고 그리스도 나온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아들. 이게 양성의 신비예요, 여러분. 알았죠? 양성의 신비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건 신학적, 조직신학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접근하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이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죠? 번호를 매기세요. 1번 하세요. 알았죠? 1번 매기라니까요. 이게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이 문장이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후반부에서. 제가 그랬죠.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기준점이 있다고. 변화산 사건이라 했죠. 그죠? 변화산 사건. 예? 요 이야기 나오고 변화산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은 세 개의 공안복음서가 다 똑같아. 이야기가 알아요? 시작, 끝나, 요 부분은. 이게 왜 이게 똑같이 갖다 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가장 중요한 장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안복음서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이 중간에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용의 중간에. 요 내용이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시작돼요? 예수의 직접적인 순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 이야기. 죽는 이야기죠, 이제. 직접적으로. 앞에서는 간접적으로 죽는 이야기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직접적으로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맛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준비가 된 거죠. 이야기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알아들었잖아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죠. 제자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베드로가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땅에서의 현실이에요. 알았죠?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의 현실이 어떻다고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당신 영이 없어 이 말 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뭐 막 이상한 말을 자꾸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믿는 것 같아. 난 믿는 것 같아. 어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어쩐 날은 천국 같고 어떤 날은 지옥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번거로워 하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이런 거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땅의 사람들의 한계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자 여기 문장이 또 예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누굴 못 봐요? 그리스도를 못 본다니까. 뭐만 봐요? 예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가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정답인데 베드로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신 분이 너무 좋거든. 안 그래요? 이 말을 하신 분이 죽으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말 자체도 또 뭐예요? 독자들을 위해 기록한 거라니까. 넘겨주기 위해서 독자들을. 걸리지 말라는 거죠. 넘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법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 이 말은 뭐예요? 당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마 이야기와 같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 된 거죠. 그죠? 이 말은 사탄의 말이 되니까요. 이 말은. 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스타라워스를 향해서 가야 돼요. 죽음을 향해서. 여기 나와 있죠. 누구에게 죽음을 당해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와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장사 지내야 된다니까. 이게 앞으로의 핵심 단어란 말이에요. 마태는 이걸 계속 끌고 가요. 그러면 독자들에게도 제자로서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참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참여가. 성경 읽기는 참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빼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말고의 길을 자른다니까. 이런 말들 때문에. 엄청난 다짐이죠. 제자가 이런 말을 하면 선생이 어때요? 되게 기분 좋아하잖아요. 땅에서는 안 그래요? 땅에서 만약에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이 감옥 가는 걸 막겠다고 내가 대신 가겠다고 당신에게 이 일이 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최고의 제자잖아요. 최고의 제자. 근데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건지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좀 보셔야 된다니까요. 새롭게. 그래서 돌이켜봐요. 돌이켜본다는 게 뭔지 알겠죠? 예수가 돌이켜보면 뭐죠? 그리스도죠. 예수가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해.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요. 이래요. 이게 땅의 현실이 알았죠? 땅의 성도들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이래요, 여러분. 이게 땅의 현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도 이랬죠, 그죠? 그죠? 아브라함도 이랬잖아요. 16장에서 하는 거 보세요. 17장에서 하는 거. 아브라함 이랬어요,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 돼가지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는 그냥 사람답게 사세요. 알았죠? 예? 영에 있는 척 하지 마. 알았죠? 영이 있는 척 하면 고달파. 그냥 영 없는 척하고 사세요. 알았죠? 예? 땅에선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영 있는 척하면 핍박받아요. 왜냐? 알아보지 못하는데 영 있는 척하면은 뭐까지 나타나야 돼? 표적을 나타내야 된다니까. 표적을. 영 없는 척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죠? 여러분 없는 척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나라. 지금 예수가 돌이켜보 누구의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켜보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그래서 제가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재현하는 거라 했잖아요. 재현하는 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예수는, 마태는 지금 무슨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게 진행돼서 어떻게 결말을 낼 건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향해서 가는 그 지점을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책 읽기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성경 읽기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똑바로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이게 나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죽는 거야. 알았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장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다 어떻게 죽어요? 네? 다 이렇게 죽는다니까. 이렇게. 그림 없었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어려운 본문 도착했죠. 이거 다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성도가 하는 이야기로 읽어졌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권사는 권사, 장로는 장로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고 따라오라고 가르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예수밖에 못하는 거야. 알았죠? 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누구도 하면 안 돼요. 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고 진짜 이단이야. 그거는 알아요? 네? 절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입으로 내놔서도 안 되고 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했다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그걸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고백이. 알았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수와 제자는 동일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예수와 제자는 동일체라고 했어요. 똑같이 뭐가 되는 거라 했어요? 제자가 돼서 사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자와 예수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절대 되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밖에 못해요. 이걸 만약에 사람이 가져와서 어떤 사람이 이걸 하고 있다고 너스를 떨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고 성자야, 성자. 그 말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이 안방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말 듣는 순간 그게 지옥이겠죠. 그죠? 깨달아야죠. 지옥인지. 왜? 깨끗한 말이 없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뭘로 받아들였어요? 잘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찾아야 안 찾아요? 목숨을. 죽으면 찾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게 목숨을, 영을 찾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나오면 영생이잖아요. 여기 이런 기법을 알면 노마서가 읽어져요. 알았죠? 예? 이런 기법은 노마서가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여러분. 노마서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왜 27절에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가 제자에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 자신이 걸어갈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인자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게 갚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뭐 천사들이 온다 그러니까 또 뭐 어떤 천사들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천사는 뭐예요? 예?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이죠, 영.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들, 선지자들, 다 천사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걸 다 뭐라 그래요? 천사 그런다니까. 계시가 전달되는 걸 누가 해요? 천사가 한다니까, 천사가. 그러면 그게 사람에게 도달을 하고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이 기록이 되고 그게 성취가 되고 그 말이 뭘로 올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는 뭐겠어요? 그냥 영어로 읽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냥. 하나의 말로 오는 거죠. 하나의 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질까요? 안 갚아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진다니까요. 참 어려운 말이죠.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갚아지죠? 복음을 말하면 갚아진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왜요? 그게 이제 24장 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갚는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남겨놓읍시다. 좀 남겨놓읍시다. 다 가지 말고. 뭐 성실님은 할 말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죠? 22장. 예. 응, 응. 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자기가 해석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번역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이렇게 읽으라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가둬놔 볼 테니까. 바꾸세요. 알았죠?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단어들만 갖다 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말이 되고, 어떤 문장이 되는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단어 가지고 장량을 한번 쳐보세요. 알았죠? 예? 그러면 되게 재밌는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이 문장이요. 이게 예수 자신이 자신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봐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수의 다짐이 알았죠? 예수의 다짐. 예수의 다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하는 다짐이라니까요. 예수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니라.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답이 나왔다니까. 이 구절에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설명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죠? 친한 네, 고백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친한 고백대로. 근데 이 번역을 24절부터 28절이 해석을 갖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놔가지고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갔다니까요. 무섭죠? 무서워요. 안 맞아요. 앞뒤 문맥이 이게 지금. 그게 때에 뜯어 고쳐야 돼. 알았죠? 여러분이 뜯어 고치려니까 그거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보다 헬라어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 번역이요. 지금 문장이 맞아야 돼. 처음부터 16장 자체가요. 그러면 이 번역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누구의 독백이 돼야 돼요? 예? 예수가 제자로서 독백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독백을 해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독백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인자를 본대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인자를 본대.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때죠? 뭐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그런 겁니까? 죽은 자들이 봤죠. 살아나서.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 가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부활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러면은 그건 도대체 뭐예요? 그때가 종말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종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도 종말이 안 끝났어.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신학자들이 얻은 답이.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 이미, 그러나 아직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말? 그들이 말하는 세대주의가 말하는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직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종말이 일어나야 되죠. 거듭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세대주의. 우리는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미와 아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시면은 24절부터 28절이 번역이 참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아니구나. 이 번역 절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이 번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되게 어렵게 만든 번역이에요. 아예 그냥 단어를 나열하고 끝나지. 읽지 못하게. 그러네요, 좀. 그러네. 그래, 그나마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몇 개의 단어들이 나와 있대요. 목숨, 온 천하, 뭐 이런 것들.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겠죠, 그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를. 그거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모습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온 모습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왕권을 가져온 그 절차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왕권을 가지고 왔어.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이 이 당사자가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도 당사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많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